아버님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생 사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화를 바라보면서 성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은 이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콘에 나와져 있는 문양이나 이걸 문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특별히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특별히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콘 이렇게 해외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바라보게 되는 이콘에 대한 이런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콘 성화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성호명 듣고 이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사도이며 복음사자인 성국가를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비춰주시어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하시나이다. 오 모든 창조물의 설계자이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정신을 비추어 주소서. 당신 종의 죄를 용서하시며 악에서 구해주소서. 부족한 당신 종의 손을 인도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어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모습을 거룩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합당하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가장 거룩한 어머니와 루카 사도와 모든 성인들의 중재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기도문에 보면 루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왜 이콘 성화자를 위한 기도에 루카 성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요.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겁니다. 왜 루카 사도에게 기도를 했는가? 루카 사도가 여기 지금 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죠? 팔레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쓰는 팔레트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이렇게 붓을 이렇게 들고 있죠. 루카 사도는 화가로 지칭이 됩니다. 의사라고도 지칭이 되지만 화가이기 때문에 성화가들을 위한 수호 선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3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전례 헌장이라는 4대 헌장 중에 전례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례 헌장 속에서 밝히는 성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찬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막 좀 이쁘잖아요, 그렇죠? 성화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이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찬미를 하죠. 그리고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봉헌을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 이렇게 기능 재구라고 할 때 기부라고 하잖아요.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온전히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그냥 자기의 기능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그림으로 그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미사를 신부님이 어떻게 드렸죠? 벽을 보고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라틴어, 고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신부님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 아니면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 아니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신부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묵주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당에 이렇게 옆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심의 자극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배격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잘못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다면 이렇게 사과를 따먹는 장면이 아니라 사과가 아니고 수박을 따먹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
그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신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성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 그리고 그 다음 위에서 보면 두 번째로 되어져 있는 이건 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부분은 프레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스코는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가 이렇게 염색을 해놓고 나면 빗바람에 살짝 색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연 염료를 씁니다. 돌을 깨가지고요. 러시아에 가면 굉장히 이쁜 돌들이 많아요. 저도 동부 유럽 쪽에 가면 색깔이 굉장히 다채로운 돌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게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들을 악교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성모님 그림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 네모나게 돌 조각을 만들어요. 조금 있다가 이게 슬라이드 막에 올라가고 나면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 역시도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어요. 색깔의 돌 조각, 크리스탈 돌 조각을 깨가지고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자이크라고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옆에 창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만든 건 아닙니다. 붙였기 때문에 그냥 비닐을 붙였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렇게 많은 성당들 가면 대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유화, 바오로 사도가 넘어져 있는 말에서 떨어져 있는 장면인데 이건 그냥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 그 그림은 판화의 조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있는 그것들을 나무판을 까가지고 이렇게 염료를 묻혀서 이렇게 판으로 찍어내는 판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 하나의 그림은 벽에 부조로서 돌조각을 해가지고 팠던 그 성모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성화에는 각양각색의 그러한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미술은 교회 성화와 함께 역사로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당을 막 복원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너무나 낙후가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특별히 다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오래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지금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여서 복원이 돼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떤 많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새 걸로만 바꾸다 보니까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교회 음악과 교회 미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술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부족한 형태이고요. 그 성화의 교회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던 그 많은 문명들 안에서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볼 때에 동굴이나 벽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고구려 벽화, 신라 벽화, 백제 벽화 있었던 것처럼 동굴이나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후손에게 전함을 통해서 교회 역시도 이러한 방식으로 미술이 시작되었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성 갈리스투스의 까딱한 바를 나타내는데요. 이 초기 작품을 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황님들의 묘실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묘실이 있는 부분인데 성인과 순교자 그리고 교황의 무덤을 별도로 묘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황님이 이렇게 묘지에 들어가시면 그 주위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 교황님이 정말 훌륭하신 아주 그분의 성격을 빗대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벽화를 찍어내거나 아니면 프레스코와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 그림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셨구나, 이 교황님이 어떤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글로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묘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목자 프레스코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8장의 사진을 봤던 것 중에 제일 위쪽에 있던 사진인데, 이거는 성모님 하늘을 우러러 승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성모님이 벽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성모님이랑 목자의 모습은 이 이유예요. 성화의 교회 미술의 역사를 보면 카타콤바, 지하의 카타콤바인데요. 지하의 묘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묘지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이런 문양들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문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호, 혹시 동물, 뭐 이렇게 팩스라고 하죠. 팩스라고 하는데 그 문양이 왼쪽에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작새의 문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문양, 불사조의 문양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천국에 대한 보장과 희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상징을 했던 거죠. 이 그림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이후에 시대에 등장했던 게 이투스라고 합니다. 물고기라고 해요. 이 물고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말로 이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이투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이투스라고 되는 IX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리스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보통 이 문양을 많이 우리가 생활 안에서 접했을 거예요. 이 문양, 그렇죠? 차에서도 많이 있고, 어디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집에 가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거나 벽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I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X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뜻하고, 테오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문장, 하느님을 뜻하죠. 그리고 Y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학 문양으로 봤던 그 부분은 구세주의 구세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글자를 따서 합쳐보니까 그 문장이 그냥 그리스말로 이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상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라는 표현이 되고, 이 이투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양이 이투스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투스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됐을 때 자유롭게 신앙을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잖아요. 이 초반에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교회의 자유를 주기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하고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 신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암호였어요. 이거는 암호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쭉 내놓고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앞에를 자르고 뒤를 잘라가지고 합쳐서, 우리 옛날에 그 전쟁 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막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그 목걸이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너 죽은 날이 가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만나서 정분을 갖게 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같이 남자 여자 내 짝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너, 하나는 내가 가져서 이것들을 신앙입니다. 딱 합쳐보면 유투스가 되기 때문에 신자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징표였습니다. 또한 암호였던 거죠. 이것들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지하의 카타콤바에 내려가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 혹시 카타콤바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아는 것처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미로로 되어져 있대요. 지하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 카타콤바가 너무 많아요. 40몇 개 정도의 카타콤바가 있대요. 로마 근교에. 그 이태리 근교에 엄청 많대는데 그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로로 통하는데, 물고기 머리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라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미사를 거기서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붙여가지고 미사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집회의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투스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다 사용했던 이투스의 모양들이래요.
근데 이투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투스를 사용하고 지금 여기 구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약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은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인간을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비유를 합니다. 성소가 뭐죠? 성소? 지성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지성소, 하느님이 계시는 곳,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하죠. 거룩한 손자의 장소 붙잡에 서서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에서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적의 물에 의해 다시금 소생하는 물고기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에서 찔렸을 때, 창으로 찔렸을 때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교회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기적의 물에 의해서 다시 소생하는 물고기를 상징한다 라고 해서 이투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 성서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다른 자매님들하고 아버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시면 자연스럽게 부끄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 물고기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네,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바로 제가 묵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성 다 했으니까 축복 다 했으니까 바로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오죠? 오병이어 또 나오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물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153마리를 잡았을 때 그때 물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세금을 바칠 때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에서 나오는 그만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물과 물고기를 비유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부활 이후에, 그 말 맞아요. 부활 이후에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구워주신 물고기,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물고기를 구워주시잖아요. 그 순환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 위에 그을려서 죽었던 그것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순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바칠 때 물고기 입에서 찾은 은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를 나타낼 때 물고기를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물고기를 우리 인간,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인간,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 인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